반갑습니다. 땡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6장 능정업장분 이 내용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 본문은 이제 그 구마라접 본을 번역하신 우령 스님 그 한글 본으로 할게요. 또 수고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서도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이렇게 독송하고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금생의 업신여김을 받는 까닭으로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어 마땅히 안욕따라 삼략삼불을 얻게 되느니라. 일단 이까지 볼게요. 이 내용은 그게 금강경이죠. 금강경을 이제 받아 지니고 독송을 하는데도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 근데 이제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그래 큰 건 아니잖아요.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근데 이제 당하면 이 사람 전생의 죄업이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이게 전생에 그 무거운 어떤 그 업으로 인해 죄를 좀 지어서 죄업으로 인해 악도 그러면은 이제 축생, 악이, 지옥, 이거 악도라 그러죠. 악도에 떨어질 무거운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경을 이제 수지 독송한 그 공덕으로 그냥 뭐라 그래, 멸시, 업신여김을 당하는 정도, 이 정도만 이제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업장이 많이 녹아진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생의 업신여기를 받는 까닭으로 전생의 죄비 곧 소멸되어 마땅히 안욕따라 삼략삼불을 얻게 되느니라. 요 내용은 이제 업신여김을 당하는 정도가 됐는데 업신여김을 이제 당하게 됐어. 그렇게 되니까 전생의 죄업이 모두 이제 소멸되고 안욕따라 삼략삼불을 얻게 되느니라. 하여튼 이 정도로 이제 금강경의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대단하다, 그 말씀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불자님들 보면은 이제 뭐가 좋다, 업장 소멸이 된다더라, 아니면 뭐가 하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러면은 막 굉장히 막 그거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도 이제 금강경 봉창기도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그 자연스님인가? 이 스님이 이제 월정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강경 봉창기도 이게 막 이렇게 유행이 돼가지고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이 경문에 들어오면, 그렇지, 이걸 하면 업장소멸 된다더라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근데 그 시기가 있어. 업장이 이제 소멸하는 시기도. 그거는 우리의 그 이 생각으로는 잘 알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뭐 열심히 이걸 막 독경하고 기도도 하는데 사업도 뭐 잘 안 풀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효용이 없다, 뭐 이렇게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하다가 안 하는 분도 생기고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생에 뭐 내가 잘 모르잖아요. 전생에 뭘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건강에 독경을 하면서 일단 그냥 독경하는 게 독경하면서 이제 자꾸 사유를 하는 거죠. 사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잖아.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안 바뀌고 이것만 액면이 있는다고 해가지고 업장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나왔는 내용대로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내 마음속의 흔적이다,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 나의 어떤 집착과 어떤 이런 것들, 어리석음과 이런 마음에 이제
어떤 흔적 속에 갇혀 있는 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계속 그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업장이 바뀌는 변화되는 내 업이 바뀌잖아요. 중생의 업에서 이제 부처의 업으로 바뀌잖아. 그럼 당연히 업장도 이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지. 뭐 그냥 이걸 뭐 액면 그냥 읽는다고 바뀐다? 그러진 않죠. 근데 읽다 보면 이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지. 내 생각이 바뀜으로 해서 업장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뀜으로 해서 업장이 바뀌는 거지. 그죠? 생각 안 바뀌면서 그냥 이걸 그냥 읽는다고 해가지고 바뀐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늘 이제 우리가 인과응보의 그 불교 이치라는 게 자기가 이제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그 업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간이 지금 업장 때문에 간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 자, 그러면 이 업을 바꾸고 업장을 녹이려고 그러면 뭐야 돼? 술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 간이 좋아지는 거지. 술을 안 끊고 뭐 그냥 건강경 독경화만 좋아진다? 이건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업장을 녹인다고 할 때 그거를 그냥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이게 우리가 이제 업 이러면 삼업을 이야기하잖아요. 말로 하는 구업, 생각으로 하는 의업, 몸으로 하는 신업. 이 삼업을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이것을 잘못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으로서 어떤 장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장애가 일어나. 그러면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업을 바꾸는 게 모든 게 실체 없다. 마음속 흔적이며 무상한 거다. 실체 없는 거다. 이게 이제 업을 바꾸는 거지. 그리고 내 중심에 있던 어떤 생각들을 나만 잘 돼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이렇게 축원해주고 그죠? 위하려고 자꾸 마음속으로 이제 사람들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이제 넓혀 나가야지 보살심. 그럼 보살심 넓혀 나가고 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도 이제 독경하면서 또 이렇게 나머지 베풀면서 베푸는 행위를 많이 해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베풀고 몸으로. 그리고 말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요즘 지금 텔레 보니까 뭐 이혜원인가 뭐 그 사람 그 보좌진한테 막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을 막말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기획예산처 장관인가 그거 뭐 되니 안 되니 지금 말 많던데 그게 구업이죠 구업. 그게 업장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런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나 보니 자기가 이제 장관 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장애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업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 지금 있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막말을 해서 내가 지금 장관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왔구나. 이걸 알고는, 참여하면서, 내가 이걸 바꿔야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건강경 공부한다 그러면 건강경 독경하면서 이제 말을 이제 바꿔야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그죠? 다른 사람이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말. 칭찬의 말. 그죠? 또 뭐 겸손의 말, 용기를 북돋주는 말, 이런 이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지. 그러면 이제 업장이 이제 바뀌는 거죠. 업장이 바뀌면 나의 습관도 바뀌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업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어떤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업장들이 세게 올게 이게 이제 건강에 나와 있듯이 악도에 떨어질 것도 이제 소멸이 되면서 좀 적은 걸로 그냥 멸시당하는 정도, 무시당하는 정도, 뭐 이 정도로 이제 감해가지고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좀 이제 원문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또 봐야 돼. 원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구마라자 스님은 이걸 이제 건강경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독송하면서도 남에게 업신을 당한다면 전생의 제업이 뭐 악도에 떨어질 그런 거지만 금생의 그 제업이 이제 소멸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문은 내용이 달라요. 본문은 달라서 한번 본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강목 스님이 번역한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보리여 그들 선여인이나 선남자들이 이런 형태의 경전들을 배우고 간직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근원적으로 마음에 잡돌이하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해해서 아주 깊게 이제 생각해서 내면에서부터 이제 아주 사유를 많이 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서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하여 주더라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대목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대목은 그냥 이해해서 남들에게 해설해 주면 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 16장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사유해서 그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이해해서 그죠? 남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으로 마음에 잡돌이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도 오히려 그들은 수모를 당하게 되고 아주 심한 모욕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약간 될지도 모른다.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될 수도 있어. 이 말이죠.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수보리여. 그들 중생들이 전생에 지은 나쁜 업들로 악도에 떨어져야 하겠지만 금생에서 이런 모욕을 받음으로써 전생에 지은 악업들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정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마라제뿐이 부담감이 적어. 수지 독송, 독송만 해도 이제 업이 이제 많이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본문에는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건강경의 어떤 법문들을 설명을 해준 그때 모욕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때 실망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그 모욕을 당하는 거 그거는 지난 생에 큰 악도를 저질러서 업을 지어서 악도에 떨어질 큰 중죄를 지었는데 건강경을 독송하는 이 공덕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이 공덕으로 그냥 수모만 좀 당하고 멸시만 당하고 이 정도다 그렇게 이해해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행위잖아, 그죠? 이게 만일에 수지 독송만 했으면 수모 당할 일이 좀 적었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시대에 그 주류 집단이 이제 부파불교의 그 교단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성불교 금강경을 이 그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는 이 부류는 비주류고 아주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법문을 전달하려 그러면 부딪히게 돼 있어.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그때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죠. 만약 그거 전파를 안 하고 자기만 공부하겠다고 수지 독성하면 이렇게 업신여긴다든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제 건강경의 법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그러면 기득권 세력과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근데 그때 이제 생각해야 돼. 내가 멸시받고 고난받고 이럴 때, 내가 전생에 제업으로 그렇구나. 그래도 전생에 큰 중죄를 지었는데 이 정도로 돼서 이제 다행이다. 업장 소멸됐다. 좋다. 이러면서 계속 밀고 나가야지. 불법 전하는 거를. 응?
이제 그렇게 불법을 계속 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지금의 고난 이거를 전생 제업에 이제 소멸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밀고 나가면 예?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정득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예. 포기하지 않고 어떤 그 원을 세운 그것을 쭉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부처가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수보리여, 내가 과거의 헤아릴 수 없는 아성직업을 생각해보니 연등부를 뵙기 전에 800-4천만억 나유타의 많은 부처님을 만나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 헛되이 지냄이 없었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 앞으로 오는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그 공덕의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분의 1도 내지 숫자의 비율로도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성남자 스님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덕을 다 갖추어 말한다며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산란하져서 여우처럼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니라. 수보리여, 마땅히 알라. 이 경의 뜻도 불가사의하며 그 갑옷 또한 불가사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마라제본을 한역본을 읽으면 이제 결국 우리가 수지 독송을 열심히 하면 그죠? 공덕이 그 불가사의하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수지 독송하자. 요게 이제 이 내용의 어떤 첫 그 핵심 뭐라 그럴까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좀 다르죠. 이 부분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그냥 수지 독송만 나오는 게 아니죠. 다 우리 여기도 보면 남을 위해 설명해 준 결과로 얻게 될 복덕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수보려,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한량은 아성직업 동안에 800-4천만원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다 공양 올리며 받들어 승기 헛되이 지냄이 없었느니라. 뭐 요거는 그대로 똑같죠?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을 능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깊이 이해하여 남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구마라접부는 이제 7곳까지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원본은 깊이 이해하여 남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내가 전에 뭐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 복덕은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한 1000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한 어떠한 산술적 비율 등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문에서는 이제 남을 위하여 설명해 주는 그 복덕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은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지 독성은 이 속에는 나의 중생, 자성 중생을 해탈시키는 거죠. 그 지혜죠, 지혜. 지혜의 문을 열리게 하는 거고, 남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는 이웃 중생, 그죠? 이 나의 자성 중생, 그 나머지 중생들을 위한 그 또 다른 나, 이웃이죠. 또 다른 나, 그 중생들을 해탈케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금강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법문, 자성 중생에게 법문해주는 수지 독성과 저쪽 바깥에 있는 중생들을 해탈케 하는 그 설명해주는 위타인설.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해 나간다면 그 복덕은 그죠? 내가 전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 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죠. 1000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어떠한 산술적 비율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수보리 만일 성남자 스님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깊이 이해하여 남을 이해하여
설명해 준 결과로 얻게 될 복덕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 설명해 준 결과로 얻게 될 복덕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듣고서 바로 의심하며 마음이 산란해 정신이 나가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두 개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지 독성이라는 자성중생에 대한 법문해 주는 거, 그리고 저쪽 바깥에 있는 다른 나 이웃, 가족,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해 주는 그걸 설명해 준 결과로 얻게 될 복덕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복덕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 쓰여진 이 법문은 가히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고 갑옷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스스로 이 나의 자성중생, 내가 이제 해탈,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지. 늘 그게 이제 통찰 텅빔이거든. 나라고 하는 실체,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마음속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 안에 그거는 실체 있는 게 아니고 실체도 없고 무상한 존재다. 그래서 그 흔적으로 빠져나온다. 그지? 그래서 그 흔적에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본래 갖추어졌던 본성, 그 허공식, 본성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통찰 텅빔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마음을 일으켜서 바깥에 있는 또 다른 나, 이웃이죠. 또 다른 나, 가족이죠. 그 가족에게 법문을 이제 전해줘서 그 사람도 밝아지도록 하는 거. 뭐 이거죠. 건강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니까 그렇게 이제 실천에 가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나의 해탈만 하지 말고 부처님과 같이 모두의 해탈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 이 이야기죠. 건강경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16장도 또 이렇게 해서 다 마쳤네요. 요거는 이제 업장소멸과 관계된 그 이야기 중 하나인데, 제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따님이 아팠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대학 입시 때 아파가지고 이제 공부를 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저한테 상담 온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서울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자식들은 당연히 서울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서울대 갈 수 있는 게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딸도 이제 시리에 빠져 있고 몸도 안 좋아지고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상담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라. 이제 그랬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해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라 그랬냐면, 기도의 원리라는 게,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지면, 이 우주의 기운은 인과응보 이치에 따라서 나한테 잘 되는 기운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그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다른 사람, 이렇게 늘려서 10사람 이상 잘 되기를 기원하라. 기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딸이 안 되면 어쩌나. 근데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업이다, 업장이다, 장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딸의 본래 갖추어진 그 불성, 그거는 완전하고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는 많은 능력과
그게 오만 모든 공덕이 다 갖춰진 구족된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문을 적어줬지. 그래서 그걸 외우면서 그렇게 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몇 달 지났지. 그러고 나서 연락이 왔더라고. 서울대 합격했다고. 그리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음, 바뀐 거죠. 업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그러면서 내가 쭉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이제 뭐냐 하면 예, 남편하고 저한테 이제 상담 들어온 이 부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 서울대 나와 둘 다 서울대인데 이 남편은 사업 기질인데 사업을 하면서 자꾸 말아먹고 이 여자분은 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 직업이 있는데 좀 벌어나면 남편이 이제 까먹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딸은 아빠가 미운 거야. 엄마가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어놔면 아빠가 그냥 날려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에너지적으로 뭐 몸도 안 좋아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보살님이 이 여자분이 기도할 때 남편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또 이웃 누구 뭐 이렇게 쭉 하면 열 사람 이상 쭉 잘 되라는 이 기원을 이렇게 100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 그 이 잘 되라는 어떤 그 기운 때문에 본인이 잘 되는 거죠. 딸이 잘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업이 바뀐 거죠? 이 저한테 상담할 때 이분도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100일 동안 계속 잘 돼, 남편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고 이는 잘 되라는 이 마음이 이제 충만해지니까 남편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는 거죠. 업이 바뀌는 거지. 자기가 남편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니 딸도 남편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딸하고 남편하고 사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지니까 딸의 병이 나은 거야. 나으니까 당연히 이제 공부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장을 소멸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나의 생각하는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행동하는 스타일을 바꿔야 돼.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하려는 거 반대되는 사람 미워하게 되고 갈등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잘 되지만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업을 바꾸는 거지. 생각의 업을 바꾸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딸의 그 뭐랄까 완전한 불성의 그거를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업이 딸을 향한 생각이 그게 업이 바뀐 거야. 불안해하고 딸이 안 되면 어쩌지 딸은 약한 애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던 그 생각을 바꿨잖아. 딸은 완전 엄만 부족한 존재야.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존재 이렇게 생각을 바꿨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뀐 그대로 완전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말하는 스타일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너는 잘할 수 있어. 지금 아프지만 건강해져.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도 이제 다르게 되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 100일 기도하고 나서 집안 분위기 많이 좋아졌대요. 많이 좋아진 게 뭐 완전히 달라졌대. 딸하고 아빠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자기하고 남편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다 잘 됐다고.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업은 결국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를 바꾸는 거야.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렇죠. 그 바꾸는 이제 첫 출발이 이제 우리 건강경에서는 수지 독송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 포살 행위죠. 이런 걸 계속 이제 읽고 사유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바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행동들이 바뀌게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업장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부님들도 이 건강경을 독송하면서 어떤 나쁜 것이 올 때 그러면 이게 내가 지난 생에 어떤 제압으로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요번 생에 요 정도로 오는구나. 아이고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안 좋은 거를 받는 거죠. 받아. 기쁜 마음으로. 업장 소멸됐다.
이러면서 지금의 내가 쓰고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조금 바꿔가면서 건강경적으로 그죠? 아, 그렇게 하면 삶이 지금보다 훨 한몫하고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